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2022년 한 해도 은혜로 저희들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1년을 마무리하며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의 인도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때로 우리는 그 뜻에서 벗어나 세상을 쫓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또 보이게 안 보이게 주님 앞에 잘못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 죄를 덮으셔서 다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리고 청년교회 모두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더욱 힘쓴 우리들 되게 하사 은혜 더하셔서 함께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예배와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의 씨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단순히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실을 일상에서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사오니 평화 주시는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톨스토이는 35살 때 그 유명한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를 집필을 시작을 해서 6년 만에 완성을 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러시아와 프랑스 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5년에 첫 번째 전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812년에 그 유명한 러시아 전쟁 혹은 뭐 애국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고 이제 러시아까지 탐을 내서 이제 러시아를 이제 침공한 그런 전쟁인데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들어갑니다. 이 톨스토이의 표현인데요. 수백만 명이 서로에게 수없이 많은 악행, 강도, 방화, 살인, 그것을 범죄로 보지 않았다. 제 3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전쟁을 터까지 가서 다 답사하고 그러고서 이 작품을 썼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니까요. 정말 사랑의 세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반신앙적인, 반이성적인, 아주 비인간적인,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되지 않는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한탄하는 그런 마음으로 6년 동안 이거를 정말 고뇌하며 쓴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을 전장에서 죽게 한 아주 비신앙적인 이런 전쟁을 기억하면서 썼는데, 나폴레옹이 이끌고 간 60만 명 중에 파리로 돌아온 병사가 한 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죽인 겁니다. 게다가 또 뭐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유럽에서 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죽게 했는데, 그 젊은이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전쟁에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간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정말 이 전쟁이 없는 아주 간절한 그런 염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전쟁과 평화를 썼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으니 참 굉장히 안타깝고 아픈 마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어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어구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말의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어에서는 에이레네인데, 원래 이 에이레네는 조금 전에 전쟁과 평화에서 보았듯이 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화 그러면 떠오르면 전쟁이 없는 거 이렇게 떠올리는데 맞습니다. 에이레네도 본래 출발은 그런 의미로 출발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서 그리스어 전통에서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샬롬의 의미를 받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의미와 에이레네의 의미가 거의 대체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의미를 이제 보면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거, 샬롬 이렇게 내가 인사하는 거는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거, 유복한 거, 그리고 복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아주 심리적으로 만족해하는 상태, 아주 해피한 거, 이런 의미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많은 좋은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 샬롬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런 건강, 행복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서가 씁니다. 에레미야 20장 10절에는 나의 샬롬의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굉장한 친구다, 가까운 친구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샬롬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색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표현 안 쓰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와 샬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굉장히 친하다, 친구다,
적대감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 9장 15절에는 샬롬을 세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신과 내가 친하다, 화친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친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샬롬에는 중요한 이제 신학적 의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사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는 나에게 샬롬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 또 하나님을 향한 샬롬의 기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샬롬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 이런 사상들이 구약 성서에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어로 넘어가서 에이레네도 거의 똑같이 이거를 이제 이 의미를 받게 된 거죠. 대체로 샬롬과 에이레네는 일치하는데, 구약에는 희박하지만 신약 성서에 또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에이레네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의미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구현된다라고 하는 사상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하셔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 에이레네를 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도 싸움을 하는데, 이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피치 못할 거죠. 그러니까 야스푸스는 한계 상황을 말하면서 거기에 세 번째 싸움과 투쟁을 넣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게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상이 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계속 신약 성서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약에 잘 등장하지 않는 신약에 나오는 그런 에이레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은사라고 하는 의미도 사용해서 우리가 서신서 읽어보면 1장 1절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바울이 인사하죠, 교인들에게. 여기에도 이게 에이레네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또 의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도 의미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도 의미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가 신약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평화는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아까 톨스토이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그런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간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 하는 것,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런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누구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나에게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친히 다스려 주셔서 내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고,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물질에서 오는 기쁨, 성공에서 오는 기쁨, 출세에서 오는 기쁨, 이런 게 아닌 것이 분명하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가 심했고 탄압도 심했고, 또 이 빌립보 공동체의 교인들도 굉장히 고난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에서 오는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기쁨, 그냥 평상 일상에서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고, 그러나 성공에서 오는 기쁨은 고난이 오면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고난이 와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말씀이 소중한 건데, 어떻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서는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영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시죠.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뭐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져서 내가 막 성공을 해서 출세해서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주님 위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 안에서. 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엔퀴리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번역한 말인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설명할 때도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고, 교인들한테 어떤 그 자세,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를 권면할 때도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거를 체험을 했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하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슬픈 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데, 세상의 원리에서는 안 되는데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A학점이 나오면 기쁘죠? C학점이 나오면 안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기쁨은 C학점이 나와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는 거니까 다른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이거는 바울이 감옥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이거를 지금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감정적인 기쁨, 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생기는 기쁨,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아서 내가 누리는 기쁨,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탱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근데 그냥 이거를 그냥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말하면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항상 인간이 기뻐하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게 가능해지는 게 분명하고, 사도 바울은 이거 직접 본인이 경험을 감옥에서 했고, 그래서 신자들에게 지금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이거를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 당신들도 이렇게 해봐라.
얼마나 지금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로마의 지배 아래서 힘들고, 교회가 막 분쟁이 생겨서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힘들지 않냐. 그 속에서 어떻게 기뻐해야 하는가가 중요한데, 나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나는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에이레네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을 말씀하는데 관용을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건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의 최선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나 자신만의 최선인 것을 추구하는 걸 우리는 이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기적인 거로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의 최선인 상태를 내가 지향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최선이 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나 자신만의 최선인 거는 찾기가 쉽죠. 하지만 모두의 최선인 거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노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최선인 거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관용의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나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할 때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의무는 하지 않고 계속 모두가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관용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데,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도 관대하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말이 안 되죠. 나를 적대하는 사람은 내가 보복해야죠. 통쾌하게 보복해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는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깨진다는 겁니다. 에이레네는 깨진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순간에 부부싸움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논리적으로 확 해가 제압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면 막 통쾌하고 막 시원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지죠. 평화가 깨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 적대들까지도 그 근거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대림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런 적대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생길 것이고, 싸움이 생기는 순간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일반적인 평화도 깨지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의 평화도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건데 내가 왜 굳이 그거를 심판하느냐 이거죠. 관용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신앙의 차원에서 최선의 길은 관용을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부르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에게 심판을 맡기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막 무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해치거나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라. 핵심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결핍성을 가지고 있죠. 물질이 결핍될 때도 있고 건강에 결핍이 올 때도 있고 우리 학생들은 성적에 결핍이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 결핍에서 염려가 나오는 거죠. 시험 때가 되면 우리 학생들 표정이 확 바뀌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표정이 밝았던 친구들도 시험 때가 되면 어두워져요.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죠. 이제 시험 때가 다가오니까 시험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이게 시험 보려니까 자꾸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기 몇몇 학생들 보면 참 굉장히 밝았던 표정인데 지금 안 밝아요.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염려가 생기냐면 결핍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교회 출석률이 한 50%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나오고요.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2년 만에 1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게 내 건강의 결핍 때문에 나오는 염려잖아요. 결핍에서 염려가 나오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결핍에서 오는 염려를 극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바울이 제시해 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죠? 결핍인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할 수 있어요. 내가 성적이 안 나오든 잘 나오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성적과 관계없이 내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드는 건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기도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내가 아뢰는 거예요. 욕심으로만 안 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이거 욕심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로또 샀는데 1등 당첨 아시죠?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이거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주세요. 이거는 욕심이 아니잖아요. 욕심의 차원으로 가면 일단 이게 기도가 끝나버려요. 간구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절실히 내가 정말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간구고 이제 기도인데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지우려고 양잿물에 물 타서 드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저는 덤으로 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했어도 부모님 원망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걸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지 조건을 따져가지고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염려를 이겨야 내가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중단이다.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라.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목표로 두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내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신앙인들은 약한 사람들도 내가 존중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높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나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 속에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저 부분으로 들어가라. 원수를 사랑해라. 세상에서는 원수를 보복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실천을 못할 때가 많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다른 가치관, 다른 관점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이걸 실현하고 유지를 합니까? 바울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세상과의 다른 관점을 내가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겠습니까?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믿음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비결을 바울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내 이성 안에 있지 않는, 내 합리성 안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7절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정말 이게 막 눈물 나올 정도로 7절 말씀이 전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절실하죠.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이런 확신, 이런 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노력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충만히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주님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막 와닿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축복, 행복, 만족감, 안정,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내가 기뻐하고, 이런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어둡고 막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샬롬의 사람이겠죠. 구약 성서를 약간 응용을 하면 그게 바로 샬롬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나만의 독특한 상상력에 의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고, 이런 세계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내가 자꾸만 상상하면서 염려에 빠지고 걱정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그냥 내 스스로 비극적인 삶을 내가 연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니, 사도 바울이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거저 주는 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노력을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나의 공로로 내세우지 말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영적인 노력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겠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 말씀은 내가 아무것도 손 놓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학생들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 시다가 가지고 기도만 하면 A 나옵니까? 그 말이 안 됐잖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기도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거는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 표현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오늘 주시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력을 세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많이도 얘기 안 해요. 굉장히 우리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은데 딱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세 가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고, 이렇게만 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족감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즐거워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데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평화를 깨트리고 욕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상들로 인하여 나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을 믿으며 관용을 베풀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주님이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한양대학교의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마리아가 본 새로운 세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본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 NGO 단체 사마리아 퍼스와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함께 주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 캠프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 보내기 프로젝트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에 함께 동참하시고 후원하실 분들 한 상자에 5만 원인데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거나 목적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에 청년교회 모임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함께 식탁교제와 함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교회 모임 공지합니다. 다음 주 12월 18일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성수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과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연말 선물 포장 및 전달하는 봉사활동 진행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분들, 회원분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남성교회 통해서 온종의 손길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은 예배 시간 봉헌 순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 위해서 헌금은 계좌 이체로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탄절 맞이해서 예물 봉헌하실 분들 위하여 금주 또 내주에 2주간에 걸쳐서 성탄절 감사헌금 봉투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교회력과 성서일과 12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평화를 선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